오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건강도, 사역도, 가정도, 관계도, 마음의 평안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젯밤에 밤늦게 찬양 한 곡을 듣는데 찬양이 참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계속 들었던 찬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양이었는데, 전 댓글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그 찬송이 은혜스러운데 그 댓글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댓글을 조금 읽어봤는데 그 댓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생후 11개월 아이가 뇌종양으로 심정지까지 오고 투병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딸, 하나님의 은혜, 조화은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세요. 숨 쉬는 것,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하니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글들을 올리고 있고, 그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유튜브 하시는 분이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어제 이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제가 참 이게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체가 신앙생활은 저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올 복을 그에게 흘려보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절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모든 삶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다 나을 수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다 성공하면서 이 세상에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시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멀리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 사회적 억압과 영적 갈증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일 가능성도 있고 열방 가운데 약소국으로 살아가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먼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사람을 보면 실망뿐입니다. 시선을 위로 돌리면 그래도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주여,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의 문제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건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선 이동이 아니라 의존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죠. 방향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병이 찾아오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죠. 사람 보면 의지하고 자신을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 가정을 이끌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매일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내 시선이 여전히 문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은혜의 시작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늘 간섭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아픔다든지 쓰러진다든지 그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직장도 그만두고 케어해야죠.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겨낼 수도 있고 받아들여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시작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2절 읽겠습니다.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설교의 제목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기울여지는 하나님의 시선, 값없이 베푸는 호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기울이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동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어린 아이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주는 대로 우유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소변 대변을 치워주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호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호의를 베푸는 입장, 받아들이는 입장,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이 단어의 전제가 뭐냐?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2절에서 시인은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종은 상전의 손을 바라봅니다. 왜 손입니까? 그 손은 명령의 손이기도 하고 공급의 손이기도 하고 보호의 손이기도 합니다. 종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전의 손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당시 종들은 주인의 손끝 하나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주인이 손을 흔들면 음식이 나와요. 손을 저으면 물러가야 했습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고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자비로운 손길만이 그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이것은요, 굴욕이 아니에요. 의존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숨 쉬는 것 하나도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종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도 늘 이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은혜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은혜는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주어진다. 시작. 이 기다림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과 인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내하고 있는 거. 잠시 동안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힘든 가운데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인은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은혜를 베푸소서 3번만 해봅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주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희노애락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삶이 너무 행복해. 여행도 다니고 많은 것들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거두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그 시선이 저에게 기울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붙들겠습니다. 왜 은혜를 구합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은혜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생존의 조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 훈련,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어봐 숨쉬기까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생존의 조건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거 주님 아니면 이 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 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주절주절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은혜요,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심히 멸시를 당하나이다. 멸시는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잖아요. 조롱은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신앙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지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향해 시인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죠?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때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맺고 싶은 마음, 쳐다보기고 싫은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향했던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멸시를 이기는 힘은 자존심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고, 상처를 이기는 힘은 어떠한 논리가 아니라 내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황 하나에 흔들리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가 쉽더라고요. 오늘 다짐했는데, 오늘 은혜 받았는데, 예배당에서 참 감동도 받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런데 예배당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 회사와 직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것,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이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놓지 않고 계속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주님 제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짧고도 강력한 호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낯은
마음의 비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비명질 넣어야 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저도 주님 앞에 비명 지를 때가 많았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주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뭔가에 꽉 막힌 것 같고 할 게 뭐 있어요. 기도 성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 앉았는데 한숨만 나와요. 기도 한마디가 안 나와요. 전에는 그토록 아버지 저 왔어요 그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기도원에 올라가는 묘지가 있는데 묘지 사이사이에서 저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약속도 안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소리가 어디서 딱 익었어요. 아버지 광식이 왔어요 그러는 거야. 무덤 사이에서 아버지 광식이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옆에를 지나가다가 한참 듣고 있다가 또 아버지 광식이 왔어서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그랬어요. 종성이도 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함께 기도했어요.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어쩔 때는 처벅처벅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숨만 나오고 가서 앉아서 아버지 부르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주여가 안 나와요. 목사에게 주여가 안 나오고 그만큼 뭐예요?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찬양 불러요. 찬양도 높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산속 깊이 들어가요. 거기서 무릎을 탁 꿇어요. 갈퀴나무 사이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의 음성이 있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이렇고 이렇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음성 갖고 또 찾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성경을 펴드는 거예요. 또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저는 지금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려고 발부둥을 쳤으니까. 왜? 그분의 속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장애인이 저주받아서 장애인 됐나요? 아니잖아요. 키가 적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얼굴이 못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좀 모른다고 해서 낮은 자리 있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졌다고 부유하다고 뭘 누리고 있다고 그것이 꼭 축복인가요? 왜 근데 자살합니까? 그러잖아요.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다 사람마다 다 나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다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은 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냐고, 왜 그렇게 의존적이냐고, 네가 할 일 네가 해야지, 주일날 일해야지, 주일날 무슨 돈 번다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럼 여러분 꼭 얘기하십시오. 다른 말은 뭐 얘기할 수 없어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러면 여러분 밥 먹여주던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밥은 먹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조롱은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까지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뒤에서 격려하고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멸시가 넘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너무 눈치 보지 말아요. 지혜롭게는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 믿습니다 해놓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노골적으로 있잖아요. 그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단단히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의 상황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가시가 오히려 은혜이니까. 내가 약하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끝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루도 은혜 없이 버틸 날, 은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가정도 은혜요, 신앙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단순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가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